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고 더욱 물질적이 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풍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위한 뭐가 기다리고 있죠?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죠. 그곳에서 뜻밖의 10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게르하르트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의사가 그 나균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나병은 좀 더 포괄적인 질병입니다. 피부에 생긴 여러 이제 심각한 병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병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분명하게 한센병으로 이제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한센병은 지금은 쉽게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천형이라고 천벌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잔혹한 병이었습니다.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몸에 좁쌀 같은 것이 생겨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손발에 이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뜨거운 것을 잡다가 또는 얼다가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얼굴 모양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몸에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 시대에는 이 나환자들을 소록도로 이제 강제로 이제 격리 수용을 했죠. 그리고 1964년도에는 이 법령이 바뀌어서 격리를 시키지 않고 이제 정착촌을 만들어서 이제 거주하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아마 이제 1,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저희 집 뒤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자주 가던 곳은 아니지만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이제 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가서 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이 이 나병에 걸려서 집과 가족을
떠나서 나 환자들이 사는 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어린 마음에도 그 형이 너무 외롭고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의 부모님과 동생들도 그 마을을 우리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빈 집으로 이제 쓸쓸하게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해체가 되고 다른 이제 집이 들어섰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직도 제 마음 속에 슬픈 기억으로 이제 한편에 남아 있는 그런 추억이랄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서자 나 환자들이 이제 몰려왔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디서 예수님을 부릅니까?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환자들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이제 격리를 시켜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지만 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멀리 떨어져서 외치는 이 소리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거리가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또 거룩한 모습이나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조건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기피할 만한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흉측한 모습은 모두가 피해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언제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도덕적인 조건이나 신앙적인 공로도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긍휼함을 구하는 이 믿음은 은혜와 치유의 시작이 되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은 누가복음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강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임하기보다 연약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삶의 낮은 자리에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은혜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외면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에게 마음이 늘 함께 계세요. 자, 그들이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에 걸렸다가 또는 피부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믿고 가서 보여주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내가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을까? 그냥 나는 도로 움막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낫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 경비병들에게 제지를 당하거나 두드려 맞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그들은 모든 믿음의 길을 나섰습니다. 병자로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인가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부르짖는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기적은 이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치유는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당시의 의술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기에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리고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고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치신 분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15절에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10명 중에 누가 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스라엘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걸까요? 감사는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감사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평소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은혜가 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올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계속 붓고 계세요. 근데 깨닫는 마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 감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고 건강히 살아갈 때 감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평소에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감사를 올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겸손과 신뢰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9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어느샌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10명은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예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평소에 감사를 못했으니까 오늘만 이렇게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올리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정말 확실한 증거예요.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확실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10명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감사는 단 한 사람에게서만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 엎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은혜 앞에 다시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내가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한결 값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의 풍성함을 축하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10명의 은혜는 같았으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적이고 또 의지적인 믿음의 영적 행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 한결같은 감사의 태도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몇 분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과 돌보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의 보좌 옆에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사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럴지라도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매일 주 앞에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친밀함과 이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육신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또 온전히 들여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항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